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는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유상종에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특별히 가진 분들은 수준이 없다 하는 분들은 지식이 모자라거나 재력이 모자라거나 천하다고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죠. 천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 함께 못 어울리겠다고 많이 합니다. 역시 가난하고 천하고 별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역시 수준이 높은 분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 때나 초대교회 100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록 100년 전에 양반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백정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백정은 노유몽을 못하게 여기는 천민이었고 도축업자 일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양반들이 선교사님 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이 백성들의 예를 들어줬으니 그들을 다른 데 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를 드리겠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가겠다. 떠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양반들, 당신들이 소중한 만큼 백성들도 소중합니다. 그를 교회에서 내어줘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진중하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들이 그래 우리 교회 나가겠다 하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보니 너무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들어가도 되겠냐 물으면서 들어와가지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며칠 지나서 또다시 양반들이 요구를 합니다. 성교사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자리를 분리해서 앉게 하든지 커튼을 쳐가지고 서로 얼굴 보지 않게 달라. 그래서 성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안 됩니다. 당신들이 수도한 만큼 백성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절하면서 믿음생활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최초 백성들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분이 그게 장로인 거예요. 성경교회.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차별에 대해서 인권의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장로로서 소중한 일을 했다는 미담이 전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 서양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는 보고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이 그럼 되겠습니까? 죄인 취한 사람과 함께 얼마 안 되시죠?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걸 본 예수님이 세 가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비유를 해줍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온 산을 뒤지고 척하면서 찾아온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잔치를 벌인다.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두 번째는 동전 드라마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다. 밤에 깜깜하니까 등불을 켜서 온 방을 쓸어서 하나를 찾을 때 역시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성경은 들어갑니다. 두 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지탄을 받아서 집을 나가는데 상속분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되게 주선상속은 아버지가 언제 줍니까? 살아서 줍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줍니까? 이게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또 법적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졸랐는지, 땡깡을 났는지 성경 소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기본적인 이 지식을 갖고 있던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얼마나 못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협박하고 위협하고 아마 땡깡을 놓고 졸랐는지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 갈 몫을 죽어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먼 나라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 아버지 눈에 안 띄는 거, 아버지 집 찾아도 안 보이는 거, 자유를 찾아서 멀리 혼자 자유를 만끽하고 즐기고 신나게 아주 기쁘게 살기 위해서 먼 나라에 떠났습니다. 뭘 가지고? 아버지의 받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항상 물질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물수다 쏟아오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곧 떨어지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IMF는 뭡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1995년도에 IMF 국제 금융기구예요. 국제 통화기구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이 기업들이 무리해서 외국의 자금을 끌어다가 빌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환시켜야 되는데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 어때요? 돈을 다 자금 회수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환 보유가 바닥을 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경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금융, 이 통화기구가 우리나라의 그 신도가 추락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달러는 그 당시에 1,700원, 1,800원, 1,900원 이런 거예요. 1달러.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심한 타격을 받고 그 당시에 제 기억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금복의 운동을 해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이겼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돈을 써도 괜찮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났을 때 큰 문제가 생겨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먼 나라에 가 있는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었는데 심한 흉년이 닥친 거예요. 돈 떨어지고 흉년이 오고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IMF라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쓰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구치된 시정도 떨어지고 나라에 큰 위기가 왔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 오랜 동안 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쓰다 보니 어느 돈이 뚝 떨어지고 그 먼 나라에 분연히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IMF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없는 먼 곳에 가면 좋겠다. 나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먼 데 가면 좋겠다. 귀찮다. 나를 지도해주는, 나를 권면해주는, 나를 이끌어주는, 내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IMF가 시작입니다. 바로 이 아들에게는 지금 혼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계속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는 동시에 나라에 기근이 가면서 꼴이 거짓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찾아온 IMF를 맞는 이 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소원이 한번 읽을래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먼 나라 갔다는 거. 아버지의 잔소리가 안 들리는 거. 전화다 받을 수 없는 거. 아주 귀찮은 거. 귀찮은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 떨어지자마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시작. 다 없애면 그날에 크게 홍련이 들어 비로소 비로소 찾아온 분필. 이게 아닙니까? 돈이 통장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쓰고 또 쓰다는 돈이 제로가 돼요. 그 순간 사고가 나든지 급박한 일이 발생하는 사람은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바로 이 탕자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IMF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나라의 전역에 큰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돈 쓸 때는 아버지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요. 돈 쓸 때는 어느 생각 안 나요. 내 편에 친구, 먹고 마시고 돈 용에 친구들이 많이 붙죠.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고 친구를 따라가나 혼자 재밌는 가다가 언제 아이가 발견할까? 언제가 자기가 엄마한테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인식을 할 거야, 아이들이?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막 가다가 놀러 가다가 열심히 놀다가 언제 엄마가 없다 또 넘어졌을 때 빈털털이 됐어요. 온라인은 별도 넘는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 공원에 놀다가
엄마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는 혼자 덩그러 남을 때, 덩그러 남으면 그때 자기 엄마는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돈이 떨어진 후에 큰 형님이 든 후에 비로소 자신이 이제 알거지 했다는 사실을, 아주 거지했던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두 탕진한 후에 아들은 어떤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 먼데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유있게 살 줄 알았어요. 자신있게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 잔소리가 귀에 안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돈을 다 쓰고 보니, 나라의 형님이 들어보니 자신의 모습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 자신의 비참함과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알거지가 돼가지고 큰일 났다. 문제는 배고프니까 농사를 짓는, 대지를 치는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가죠. 뭐래요? 대지 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열심히 수고했다고 양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시간으로 일단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흔히 상식이라면 회사에 취직하면 뭘 줍니까? 일하면 항상 저녁 때가 되면 일반적으로 밥을 줘요. 그럴 때 그 나라에 형님이 되다 보니, 아니 주인이 이게 알아서 뭐라는 거예요. 양식도 안 줘.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어디에 기웃거려요? 사람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콩열매, 지어열매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돼지가 허락합니까? 이것은 내 안식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돼지보다 못하구나. 나는 돼지가 먹는 콩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시작.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 당시에 아버지는 이 항상 문을 열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아들이 언제도 오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품꾼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일시키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품삯을 줍니다. 그런 자기는 지금 일을 해도 되지를 못한 처지에, 한편의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추억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 모습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젖었을 때, 방황할 때,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부모에 대한 추억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버지 나에게 어떤 사랑의 추억을 주었는지,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부모들은 돈만 주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연기를 받고 자란 자녀일수록 아이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 하면 또 사랑을 여겼을 때 충분하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 만화처럼 아마 땡깡을 나서 졸라서 아버지의 잔을 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그 선한 눈이 글로 쭉 되면서
아버지 살아있는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고백을 하고 따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동안 두 자녀를 놓고 오늘까지 오면서 개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물질로 상처를 받은 걸 제가 알아요.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남길 수 있는 추억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이 터졌을 때, 난감해할 때 물을 붓는 것, 기도하는 것. 아마 제가 하나님 부르셔서 청년하더라도 자녀들은 그 아빠 엄마의 그 모습이 떠오르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난감할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무릎 꿇으면 거기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 목사님 저는 그런 부모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그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훈련할 때 사랑할 때 많은 좋은 추억을 많은 사랑의 추억을 남겨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음 날은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나는 돼지는 못하고 정말 나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다. 그런 정말도 허락이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쯤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존심 상해서 인생을 끝장내야 되나? 모든 걸 포기해야 되나? 목숨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따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뭐예요? 회개. 따라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교만했던 마음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 아버지 집에 갈 때가 와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시 마음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딸 마음의 가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못 살게.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능력이 떨어졌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제 끝장이야.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만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들이 그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양식이 많다. 품꾼이 많다. 언제나 가면 양식을 먹을 수 있다.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기가 막히게 결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제일 지었구나. 아버지가 내게 몇 마디 타일 때 드릴 거야. 내가 고집 부렸구나. 내가 잘났구나. 내가 버릇이 부렸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됐구나. 그러면 자신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과 죄를 인식해서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해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익한지를 내가 정확히 알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비참을 깨닫고 제 인식에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은 어떤 은혜로, 어떤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지만 아들은 놀랍게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울림. 그게 뭘까요?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탕제는 재산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서. 아멘. 이걸 감동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재산을 내게 주었지만 그 재산보다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가정 같으면 이쯤 되면 이건 다 알아. 괘씸한 놈. 형님도 괘씸한 놈. 누나도 괘씸한 놈이라고 괘씸한 놈으로 나이를 띄울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탕제는 재산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들이 안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라의 돈보다 재산보다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 광고에 모 보험에서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재산과 돈을 잃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잃은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믿습니까? 모 광고 회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좀 울렸어요. 아, 맞다. 아무리 많은 돈을 잃어도 그 잃은 돈은 회복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데 한 번 잃어버린 자녀, 한 번 떠나버린 부모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이 마음을 알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들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품꾼은 어떤 사람을 품꾼이 안 됩니까?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하루 품꾼인 거예요. 하루만 일시키고 돈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관계를 그럴 수 있어요? 못 끊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품꾼은 하루만에 일을 좀 끝나는데 아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버지 자는 모두 가지고 통제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자책한 거예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 가난한 마음, 이 탕자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버지 은행 아니면 나는 못 사네. 하나님 아버지 은행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네. 많이 가난해진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의지로도 어떤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공한 마음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오면서 이전에 교만했던 마음이 내려가지고 회개하고 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도 괜찮아. 차라리 품꾼이 내어 들어가자. 그 나를 멀걸 줄 거 아니야? 아버지 사랑이 훨씬 큰 걸 느낀 거예요. 재산보다도 더 큰 아버지의 사랑, 돈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탕제라는 재산은 아버지의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진실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괘씸한 놈이라고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속아주고 또 넘겨주고
또 기억하지 않으면서 아들,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딱 돌아가는데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한길이 없고, 네? 멀리서 서로 봤는데 누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한걸 보니까 아들이 조금 걸어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어땠을까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네? 꼴이 어땠을까요? 목욕은 한 번도 안 하고 냄새는 풀풀 나고 옷은 헤어지고 발은 불비트고 눈은 먹지 못했어. 서로 눈물로 눈물장이 가득 메이고 얼굴은 시커멓고 얼굴은 파리하고 사람 쫙 빠져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간 이 아들이 형편이 많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먼 데서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목욕 시켜줘 안지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전혀 냄새나는 아들, 헝클어진 모습, 옷은 헤어졌고 발은 부르떠있고 얼굴은 파리하고 돼지와 어우러진 냄새가 막 몸에 풍기는데도 아들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안고 불쌍해서 입을 맞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사모님 읽어줄래요?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만 모르고 방황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오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언제라도 오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당연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몸속에 마음속에 뼈저리게 알고 느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에게 새겨졌습니다. 아들이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가 다 당진 아들을, 세상을 다 날리고 온 아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아, 내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금메달을 땄습니까? 지금 아들이 한 일이 뭡니까? 네? 아들이 한 일은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도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잔치를. 우리 그림 볼까요, 한번? 제가 그림 찾아보니까 렌분한테 그 아버지 품으로부터 온 탕자의 그림이 있어요. 탕자의. 이걸 보세요. 아들의 걸. 어떤 제대로 못 입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맞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어떻게 벌였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시작.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사입니다. 아들이 한 일은 금나땅도 아니고 큰 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가장 큰 죄를 범한 아들을 위해서 따라 제일 좋은 옷, 최상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따라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만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시작. 그리고 살찐 소원이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즐기만한 이유니까 이게.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즐기만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다시 온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마치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목자가 99마리를 물에 넣어놓고 찾으러 하는 거예요. 문을 찾으러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길을 잃기 전에 이 양은 주인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 잘 들어. 이 숲속은 위험하다. 늑대도 일이 있어. 선을 그어서 내가 넘어가지 마. 그런데 99마리는 주인의 말을 듣는데 한 마리는 주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한 발을 금에 딱 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손에 뺐다가 태보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또 주인이 보니까 또 얼른 들어와요. 또 주인이 안 보니까 얼른 밖에 나가서 또 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 일 없으니까 주인이 손은 금을 넘어서 눌러가 버리고,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눌러가다가 그만 초락해가지고 산기슭 낭떠러지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 주인이 목자가 양을 세우는데 문을 열고 세우는데 한 마리만 부리면서 엉덩이를 치면서 들어간 거예요. 한 놈, 두 놈, 이름 부르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다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양들을 물에 넣어놓고 지팡이를 들고 온 산을 찾으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밤이 돼가지고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를 하니까 매매 나 살려 매매 살려 머무르 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보니까 낭대가 떨어져가지고 발은 부러져 있고 얼굴이 시커멓고 그 추한 모습으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 목자가 양을 끌어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뭐래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해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쟤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지금도 가장 큰 기쁨으로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대우하면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됩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일어났다가 다시 오는도라니 그를 즐거워하더라.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할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일단 사는 동안 때로 범죄할 수도 있고 죄를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날 수 있지만 오늘 집을 나가요. 당장 돌아와서 회복됐던 것처럼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